우리 다시 한번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그대로 진짜 새해에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은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소원,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고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진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진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라고 하셨사오니 2021년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성전 예배, 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중요하고 모든 말씀, 설교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년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각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것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참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엄청난 약속과 그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던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꿈과 비전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도 보시면 예수님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그 여러분 첫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미래를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먼저 선언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시고 시간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꿈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너의 인생,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 나를 증거할 것인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거룩한 그릇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은 생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직장과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사실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서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Do you see?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계획하시는 것을 또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묵상하고 많이 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영어 번역에서 생각을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플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구속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계획이나 비전이나 뭐 이런 것 생각하기도 싫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평생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야 된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상동력이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 도전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하니까요, 작년에 6학년이 됐잖아요. 제가 6학년이 되니까 그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막 실감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6학년 되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철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좀 부정적인 면에서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고,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고 주눅이 드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각오와 준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진짜 영원히 살 것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밸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120살까지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70세 되신 분들 아직도 5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다는 거예요. 50년 계획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 식사 한번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지금은. 예,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경제학자 그리고 예일대학교 교수,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제임스 슐러라는 그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감리교 교인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Build a dream and the dream will build you.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지금 그렇게 걸어왔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가졌던 꿈,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이에요. 물론 뒤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섭리가 있지만, 참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은 바로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perish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묵시가 무엇인가? 우리 NIV에서는 revelation, 계시라고 번역을 했고요. ESV 영어 성경에서 prophetic vi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적인 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rophetic vision, 예언적인 비전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가정은, 나라와 민족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prophetic한 비전이 뭡니까?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하는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명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계획, 그것을 놓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는 그 꿈이 혹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365일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꿈과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꿈과 계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영적으로 봤을 때 그는 뭡니까? 그의 아비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여호수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셔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 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80세 40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멀리 도망해서 40년 동안, We're talking about 40 years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출애굽시키라는
놀란 꿈과 비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서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꽁꽁 숨어가지고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You mighty warrior, 너 큰 용사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앞으로 미디안 사람들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는 그런 꿈을 주셨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You don't know where I am, 제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 목사님 모르시니까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I don't have to know where you are.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의 삶 속에서 절망 중에 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를 핍박까지 당했던 사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꿈과 비전으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강한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우리가 소유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2021년에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꿈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 그렇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출발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원어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는 순종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기로, 모험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험이에요.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 It's a great risk.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모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믿음으로 다 믿고 다 하지만 What if? 만약에 죽은 다음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진짜 방송 나갈 때 조심해. 양목사 천국 지옥을 안 믿는다, 이런 게 나오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생각,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What if?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이 이게 다 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이것이 트랜슬레이트 되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의 어떠한 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끝나버린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행동이 따랐다, 순종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나이 70의 고향,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요새야 이러한 우리가 이사하고 이런 것도 쉽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고향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의 터전이 다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거 모험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야 이제 내일 되면 이렇게 되고, 한 달 후에는 이렇게 되고, 1년 후에는 이렇게 내가 복을 줄게, 다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갈 바를 모르면서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 뭡니까? 모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참 뛰어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아내들이 좀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지만, 아내들이 빵 잡고서 그냥 안 돼! 그러면서 브레이크 걸려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목회 30년 넘는 생활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정한 모든 것,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내 생각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아내가 한 번도 돌을 달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잘 따라와 줬어요. 앞으로도 잘 따라와 줄 줄은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험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모험을 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험이에요. 거룩한 모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 사람들 보면요, 그 뒤에는 다 모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 극적인 역사하신 속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왔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40일 후에 돌아옵니다. 10명이 보고 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진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오시면 할천, 우리는 행진하며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10명은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2명은 모험을 택했습니다. 10명뿐만 아니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절망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risk taker always few. 모험을 택하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다수가 결정하고 가는 곳에 그냥 우리가 밀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어떤 모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간단한 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저는 참 그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막 제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막 전율이 막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교인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보게 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 무리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각오를 해야 되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무슨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because you say so, 베드로가 참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아침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주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because you say so, I'll let down the nets.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하시고 달라스 신학교 총장, 그리고 지금 86세더라고요. 86세가 되시는 우리 척 스윈들 목사님, 제가 설교에 가끔 얘기하죠. 이분이 현재도 스톤 브라이어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86세. 저 얼마나 막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86세까지 목회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일찍 은퇴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신학교 때 그 읽었던 책에서 나온 세 글자요. 그 세 글자가 뭔지 아세요? Faith involves risk. 믿음은 모험을 요구한다. 제가 신학교 때 그분 목사님 책에서 읽은 그 말인데요. I never forget. Faith involves risk. 믿음은 모험을 요구한다. 저는 그때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후로부터의 제 삶과 목회는요,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모험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 세상 말로는 재미가 없어요. It's no fun.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모험 삼아서 뭐를 막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을 때는 모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택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모험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돼요. 별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진 않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험을 축복하셨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진짜 희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진짜 fascinating. 그런 일이 없잖아요. 누가 물 위로 걸어오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배 안에서 그 안에 보면서 한번 성경이 기록돼서 입이 그냥 쫙 벌리면서 와,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물 위를 걸으시네. 물 위를 걸으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뭡니까?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감탄했어요. incredible. 너무 진짜 놀랍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come,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지를 걷고, 그렇죠, 그냥 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이제 바람과 강풍을 보며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져갔지만 저는 베드로를 절대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험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다.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나와서 걷다가 그냥 첫 번째 걸음을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가면 저 11놈, 저 제자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I believe. 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에서 나와야 돼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돼요.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모험을 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저는 인간적으로는요, 안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도전, 위기 같은 거, 무슨 모험 같은 거, it's not me.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모험을 하고 싶어요. Even this year.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올해에도 지금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 새로운 문들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여러분, 에스더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여자지만 그것이 생명을 걸고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모험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고,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서만 생각하던 지적인 믿음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온 몸에 진짜 이것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고생을 감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생을 감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는 그날부터 아브라함은요,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고생이 나요. 오늘 보십시오. 거류했다.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거기 장막에 거하였다. 무슨 거대한 왕궁 같은 집을 짓고서 거기서 화려하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창세기, 요새 우리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셨죠? 이제 창세기는 잘 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가면 이제 레위기에서 대부분 50%에서 50% 떨어져 나갔는데 계속 이번에 전진합시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번에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슨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거대한 집을 짓고 자녀들에게 집을 한 채씩 주고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에게 허락되어 있던 그 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헤브론 근처에 막벨라 밭을 산 것밖에 없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렇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고난과 고생이 계속 엄숙해오고 그 가운데 살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면서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게 되면서 온 땅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전혀 문제 없이 만사형통 성공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혀 그 반대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요, 대부분이 많은 고난을 감수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꿈과 계획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이방인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재정적으로도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건강도 항상 주시고 좋은 사람도 항상 붙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나 손가락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게 하시고 진짜 막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그 반대잖아요. 감옥살이에다가 굶주림에다가 배 파선에다가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항상 오해를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 위대한 인물들, 그렇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 평탄한 길을 걸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존 버년, 우리 천려 역적을 집필하신 분,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이 책을 집필한 거예요. 루이스 푸스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생화학자이고 로베르트 코우와 함께 세균학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반신불수.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이었으나 축음기를 발명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척자들, 새로운 일을 참으로 펼치면서 역사를 이뤄갔던, 획을 걷던 사람들 다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이 길이 평탄하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주변의 복음화, 우리 전 세계 복음화, 미전도, 종족, 선교 이 모든 것을 할 때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세 포인트 중에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며 나갈 때 이 땅의 어떠한 그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왜 이렇게 장막 생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내 궁극적인 목적지다, my final destination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때는 처음엔 그랬을 줄 몰라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꿈꿔야 되는 것은 저 무슨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세상의 땅이 아니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놀라운 땅을 보여주시네. 그래서 여기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어떤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으로 초보자였을 때는 뭡니까? 그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돈 벌게 하시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슨 내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성을 바라보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무른 사람들이에요. 기복주의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두 가지 본향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들이 있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나의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곳이 좋았는데, 한국이 좋았는데, 뭐가 좋았는데, 그러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내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The better place,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Far better, 진짜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본향을 등지고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본향입니다.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밤의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 모든 빛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비전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한 모든 것은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가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획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이러한 더 나은 본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른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찬송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장례 예배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주여, 나를 인도하시사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과 목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번 주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사명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거룩한 계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의 기도를 하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셨어. 하나님이여, 참 이번에도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가게 하시고 중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IT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작년에 가지 못하던 하나님이여, 진짜 그곳 선교지를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약한데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사람의 실력, 지혜, 능력, 배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들을 보게 되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얼굴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고생을 감수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행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묶여있고 낙심하고 절망적이고 하나님 진짜 별로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새해를 시작했지만 꿈과 비전을 갖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진짜 인생의 바닥을 우리가 걷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사람들 보기는 이제는 끝이다.
야곱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란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시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 육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참 내가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만한 그런 2021년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 그러나 꿈꾸라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시간 통성으로 말씀에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2021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늘 첫 예배 시간에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소원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하나님이여, 새해를 살림의 아버지 비전이 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김병선 선교사님이 이메일이 오셨어요. 보통 제가 설교 전에는 그런 거 안 여는데 이상하게 열어보고 싶더라고. 딱 열었더니 2021년에 새 계획 5페이지 사역, 가정, 뭐 손자를 향한 계획까지, 손녀딸을 향한 계획까지 쫙 5페이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적으세요. 가능하면 상세하게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2021년 진짜 우리 2020년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생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꿈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